오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다시금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찾고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났었던 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은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금 의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했었던 것이 종교의 역사인 것이죠. 인생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답인 것입니까? 인생들이 실상은 그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어두워진 지성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다 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다시금 의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인간의 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냈었던 해답은 무엇입니까? 기껏 찾아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선행의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해결책은 무엇인 것입니까? 현대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말하냐면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죄를 축소하고 죄를 작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죄 문제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악은 너무나 취약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의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떠한 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흠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질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인간의 편에서는 없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요. 이것을 누가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가운데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의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보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속물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제 설교의 전부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단어 안에, 이 진리 안에 나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며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키이고 열쇠인 줄 믿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속하다. 대속물, 대신 속하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되었냐면요. 대체물, 대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 한자의 풀이를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면 대신 속하는 것, 대신 죄를 속해주는 것. 대속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이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대속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대신 해결하는데 어떻게 대신 해결하냐면요.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대신 형벌을 당하게 됨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성경 시대 안에서는 대속물, 대속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속전이라는 단어하고도 좀 같은 단어인데요. 비슷한 단어인데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잡혀왔습니다. 노예는 그 주인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가 절대로 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자유자가 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원래 주인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대속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 안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었던 그 형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지 매맞는 것으로 그것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의 징역형 아니면 3년의 징역형 안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형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형벌은 매맞은 것도 있었어요. 채찍질을 당하신 것도 있었어요. 침뱉음을 당하신 것도 있었어요. 수치를 당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벌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가장 절정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형벌을 당하여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음의 형벌을 당하여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었었던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냐면 사망,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안에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약 안에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피를 통해서만 그 죄값이 치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편에서는 이것이 정답이 없고 해답이 없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는 즉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찾아내는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는 것이요,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형벌해서 면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이것이 해답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길이 있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속물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는 너희가 대속의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대속의 진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대속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들었었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설교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신 것에 대한 이 진리만을 설교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 진리를 진짜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여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만 이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듣는 우리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강력한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진리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이 한 가지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여러분이 구하실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며 내 안에 있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모든 지능에서 고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이 진리를 진짜로 만나게 되어지면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속박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대속물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속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절하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이 진리를 거부하면 지옥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어요. 이 진리를 거절하면 영원한 저주에서 절대로 건진받을 길이 단 1%의 가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전가예요. 전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볼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속물, 두 번째는 전가.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전가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전가는 어떤 뜻이냐면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내 책임과 내가 받아야 될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면서 사람한테 죄책을 떠넘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전가했다 그러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그 책임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 책임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전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 제사 제도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도 보여줘요. 대속물도 보여줘요. 죄인이 죽습니까? 대속물이 죽습니까? 죄인이 죽지 않고 짐승이라는 대속물이 죽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에서는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전가를 보여줘요.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백성의 죄가 짐승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형벌 받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죄의 세력들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요, 이것을 믿을 때 지옥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분명하고 이 간단한 진리를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분명하고 이 간단한 진리를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분명하고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해방을 왜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복음은 분명한 것이에요. 구원은 분명한 것이에요. 구속은 분명한 것이에요. 대속은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 너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를 나누진 않을까요? 정가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자면요, 죄를 정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정가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가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또 정가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정가됐으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해지려면요,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사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사망에 처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셔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인간이 행해야 되는 모든 율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10살이 됐을 때도 구속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3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왜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것은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는,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에요. 대속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속이 왜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대속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대속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대속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속이 가능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기 뜻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결심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인류의 대속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인정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는 대속의 사역을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첫째는. 둘째는 그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점을 다 뜯어내며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인류 역사상 분명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안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대속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요, 우리의 행복 때문인 것이요, 우리의 대신 형벌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저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노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바울사도가 외치는 것이요. 바울사도는 누구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첫째, 악한 사탄 마귀를 향해 외치는 것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 대속자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증가하시고 예수의 의를 나에게 증가시켜 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정죄하고 참사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잠잠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모든 영향력을 놓고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사도는 이것을 천사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듣도록 예수의 대속과 예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우주들이 듣도록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외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듣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듣도록, 자신의 심령이 듣도록, 자신의 마음이 듣도록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년 인류가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없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이 간단한 진리예요. 이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라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 노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바울사도는 누구를 향해서도 외치냐면요,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들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향해서도 외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외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담과의 그 수치와 그 죄를 가려주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면 가장 두려운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마귀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두렵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내 본질적인 두려움은 어딘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대성물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참소를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이제 화목제물을 설교하는 시간은 아닌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는 목적이 있는 데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우리가 죄가 해결돼서 뭐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의인이 돼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대속물, 죄의 전가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잖아요.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어미의 태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마리아의 배 안에 잉태된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서 뛰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그렇게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외치기 시작하고, 대속이 왜 불가능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대속이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대속이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대속을 왜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왜 대속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내 영혼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내 영혼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종교생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만나야 돼요. 이 진리를 만나야 돼요. 날마다 이 진리가 내 심령에 불이 되어야 돼요. 이 진리가 내 영혼에 불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을 믿습니다. 대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영광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대속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면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 대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대속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냉랭한 우리의 심령, 대속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녹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것으로 족하겠나이다. 대속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속물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귀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보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인 것도 보여요. 예수의 죽음을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지 보아야 돼요. 주는 내가 예수님을 보겠나이다. 예수를 보겠나이다. 예수를 보겠나이다.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도 보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마귀의 잠수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진짜 종교, 참 종교, 생명 있는 종교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보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하는 것과 타종교를 갖는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는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분명하고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예수의 죽음이 분명하며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승리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확신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는 우리를 확신으로 이끕니다. 평강으로 이끕니다. 안식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형벌을 죽임당하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지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지니라. 더 이상 참소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자유하는 사람, 해방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일을 행하신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을 행하신다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대성물 대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